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여기 사도행전 6장 이제 노래로 6장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7집사 세우고 네 여기 6장이 7집사 세우는 사건 네 여기 이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큰 일꾼을 세우는 일,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능력 있는 스데반 집사가 고소당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마데테스라는 원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데 12제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까지 다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160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78회가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만 28회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를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하면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여온 자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르고 또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계속 살아온 자들. 그래서 이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는 이러한 선민의식이 강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원망한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이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착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외되는 거예요. 푸대접 받는 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원망했다 그랬죠.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어요.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된 점을 직시하고 이제
이제 순간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로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장로가 됐는지 집사가 됐는지 하여튼 특별한 자, 봉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리더를 뽑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7명의 이 조건, 세우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이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기들이 보기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지금 이제 여기 뽑았다 그러는 거죠.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하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로 스데반을 뽑은 거예요. 스데반. 그 다음에 또 빌립을 뽑은 거죠. 우리가 이제 스데반은 이제 뒤에서 보지만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빌립이 나와요. 빌립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또 많은 능력을 행했던 자라고 이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이제 여러분을 이제 뽑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죠. 사도들 앞에 이 지도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뽑은 건 성도들이 뽑은 거죠. 그리고 안수를 하는 거는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안수는 기름 붓는 일과 같고요.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뜻이 여기 이제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따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요?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일에만 더 충실할 수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 여기에 더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왕성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왕성하다는 이 단어는 의사낸이라는 원어인데요. 자라게 하다, 증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왕성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양적으로도 증가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무리라고 나왔죠. 유대교의 부패상을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지금 다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자기네들 이 유대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체험하고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 말씀이죠. 8절입니다. 여기 이제 8절부터는 스데반이 붙잡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지금 이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영적인 매력을 말하고 있어요. 또 권능, 여기 권능은 디나미스, 신적인 능력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래서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자였기 때문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거죠.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그래서 여기 자유민들은 본래 유대인이었었는데 BC 53년 폼페이의 유대 토벌이 있던 후에 로마에 노예로 팔려갔던 자가 자유인이 된 그 후손들을 지금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이러한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랬거든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 이제 스데반이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혜로운 말씀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그러니까 여러 명과 이 스데반 1대 100 뭐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사람을 매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공회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거짓 증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공회 앞에서.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것, 성전, 또 이 율법을,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했다. 그 당시 성전을 거슬렀다는 것은 이게 죽을 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이끌어 갔잖아요. 지금 똑같이 이 스데반도 그렇게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죠.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지금 거짓 증인이 하는 소리예요. 그의 말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노라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비스무리하게 지금 갖다가 스데반이 했노라고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걸로 그들은 이제 오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몸을 너희들이 죽여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그거를 무너뜨리라고 했노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여기 스데반에게도 적용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강한 빛이 나와서요. 이처럼 이 스데반에게서도 그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너무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노래 한번 반복해서 외워보십시다. 한 장씩.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네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
안디오게 에베소에 도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28장까지 3분도 안 걸려요. 이거 한번 외우는데 여러분들도 다 외워서 이제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